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으로 사암교회 최상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21일차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2007년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우리 몇몇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협력하는 교회들과 또 사랑하는 단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하게 지금까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통일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써 오셨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애써 오신 우리 평화한국 스태프들과 또 대표되시는 허 박사님, 또 이사장님, 여러분들, 관계된 분들, 묵묵히 섬겼던 특별히 기도의 중보 동역자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와 또 위로와 주님의 새로운 격려가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대하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이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복음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한다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죠. 그죠? 내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나를 따르라. 주님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죠. 그런데 대표격인 제자들의 대표격인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물으시잖아요. 그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물으셔요. 왜 세 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사명은 사랑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월급을 받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그걸 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물론 주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현세적인 어떠한 약속도 없이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화한국과 관련된 여러분 복음 통일 또 평화를 위해서는 일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무슨 월급,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을 보고 또 이 운동을 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전부 순수한 분들, 그렇게 순수가 할 수가 없어요. 바보 같을 정도로 순수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랑하면 할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랑하면 할 수 있다. 그게 주님의 오늘 21장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입니다만 우리가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취지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 레마의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때는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3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 다 간 것 같지 않아요. 숫자를 세보면 7명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다시 의미 부여해서 12제자에서 7명, 뭐 7집사, 뭐 7교회, 소아시아 교회,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베드로가 선동을 하다시피 해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죠. 해석에 논란이 좀 있어요. 왜 베드로가 부활을 경험했는데, 부활 전이 아니고 부활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갈릴리 바다로 갈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게 잘했냐 잘못했느냐.
저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조금 본문을 꼼꼼히 보게 되면은 그렇게 너무 평가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어요. 그럼 그거 기억하실 줄 압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간 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 다음이 좀 그렇죠. 왜 물고기 잡으러 가느냐 하는 거예요. 한가하게 말이야. 그죠? 예. 그 보면 또 그것도 조금 여러분 석연찮죠. 예. 더군다나 베드로가 제자들을 선동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약간 맏형 역할을 해요. 뭐 신앙이 충성심이 뛰어나서 수제자 중에 수제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육신적으로도 베드로가 나이가 조금 더 많지 않았어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표현이 있어요. 또 베드로의 장모님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약간 성경에는 맏형 역할로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동고동락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 이제 제자들이 다 뭐 재산을 털어가지고 모아서 공동체 살림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또 주님이 늘 강조한 게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계속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죠?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맏형으로서 여러분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갈릴리로 갔어요. 그다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앞장서서 제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게. 내가 옛날에 어부였어 왕년에. 그러면서 손발 걷어붙이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고민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됐어요. 또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계시죠. 여러분 스텝으로 여러분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뭘 제일 염려하셔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도 선교사도 간사님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났죠. 복음을 알죠. 우리가 부활도 알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영생의 소망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에 여러분 우리가 직접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잘 알려진 예화가 있어요. 뭐 굉장히 오래된 예화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줄 알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우체국을 이제 찾다가 마침 그 동네 지나가는 꼬마애가 있어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우체국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친절한지 우체국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내하고 돌아서는데 목사님 우리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다시 불러서요. 꼬마야 일로 와봐라. 야, 너 너무 기특하구나. 내가 사실은 목사인데 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좀 와라. 우리 교회 오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게. 너무너무 기특하구나. 너 이번 주 우리 교회 와서 너 좀 내 설교 들을래?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꼬마가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죠. 꼬마가 웃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요?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들 잘 몰라요. 세상 물정 몰라요.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허 박사님도 그래요, 여러분. 허 박사님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압니다. 우리 세상 잘 몰라 천국 가는 길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오리라. 우리는 주님 안에 그 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한 논법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걸 잘 몰라요. 정말 우체국 가는 길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도 봤어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예. 근데 주님 지금은 보이질 않아요. 당장 눈앞에 보진 않아. 근데 먹고는 살아야 돼. 지금 동생들이 굶고, 맏형의 책임감이 베드로가 생긴 거예요.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동해서 간 거예요. 다 간 건 아니에요. 7명만 갔어요. 예.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야. 여러분,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이거 단순히 시간적인 얘기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영적인 이중적인 언어를 많이 해요. 이거 인생의 밤을 얘기를 해요. 고달픈 밤을 얘기해요. 자기 딴에는 수고하고 애썼지만 좀 그럴듯하게 형노릇 좀 해보려고 그랬지만 고만고만한 가운데 내가 좀 맏형노릇 해보려고 그랬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 한심한 밤이죠, 여러분. 예.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지금 의미 그거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코비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그 한심한 밤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데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 어슴푸레하게 날이 밝아오는데, 예. 저 강기슭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잖아. 얘들아! 예. 거리가 여기 주석에 보면 약 한 100m, 한 80m에서 100m 거리가 좀 고대 시대랑 차이가 있지만, 예.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저 멀리서 음성이 들려오죠. 그것이 5절 이하 말씀이죠.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 이제 해마다 이 부활절 전후가 되면 이 말씀을 꼭 한 번씩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을. 근데 특별히 해마다 다가오는 것이 다른데 올해는 얘들아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았어요. 얘들아. 네. 영어 성경에 보면 friend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친구들 굉장히 친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어 성경도 찾아보면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친구들, friend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요, 그렇게 잘된 번역은 아니에요. 예. 원문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회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어린이 선교 잘 하죠, 그죠? 어린아이들 선교 잘하는 파이디온, 그 파이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차라리 얘들아 그렇게 한 것이 잘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들이라는 거, 어린아이들. 여러분, 제자들 하면서 얘들아 그렇게 불러요. 애들아 그런 말이에요. 그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애들입니까? 애들이 아니에요. 성인들이에요. 어른들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결혼도 했어요. 장모님도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먹어야 될지, 뭘 놀아야 될지. 저질이나 치고 어른들이 다 돌봐줘야 돼. 부모가 해줘야 돼요. 성인은요, 어른은요, 어른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지금 제자들이 어른입니까? 아이들입니까? 하는 짓이 몸에 아이들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잃은 거예요.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저 애들끼리 복작되는 거예요. 왜 부모 없는 집에 애들이 그냥 복작되면서 뭐 그런 막 큰 애가 좀 부모 노릇하고 막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 베드로가 형 노릇하고 갔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못 잡은 거잖아요. 여러분, 심리학에 보게 되면요, 성인 아이라고 하는 이미 다 알려진 개념이 있죠. 성인 아이 그래요. 겉은 성인이지만 속은 애 같다는 거죠. 우리가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그 저희를 보면 나는 아니지만 쟤는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애냐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른이 있어, 누가. 지금 보면 어디로 갈지 누가 알아. 뭘 먹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누가 한 채 앞을 여러분 한 달 앞이나 우리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통일도 마찬가지죠.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전문가들도 어떻게 TV 정치 평론가들 보세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우리 보기에는 뭐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큰형 수준이에요. 베드로 수준의 고만고만한 데서 뭔가 얘기를 하는 대로 자기 그냥 식견을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이 이거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렌드라는 번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친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솔직하게 얘기하죠. 없습니다. 예. 그래? 주님 말씀이 그래? 못 잡았어? 거기 그 배 오른편에 고기 많이 모여 있네. 고기 던져. 지금 던져.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말할 수 없는 어떤 권위에 눌려갖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물을 더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들은 그냥 돌아다녀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해. 언제 던지나 중요해. 여러분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 안 던져봤겠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왼편도 던져보고 오른편도 던져보고 앞에도 던져보고 뒤에도 던져보고 여러분 깊은 데도 던져보고 해변가 뭐 호수 여러분 호수 바다 그게 이제 여러분 그 갈릴리가 그런 양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해봤어요. 그런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안 되던 것이 한순간에 여러분 해결이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리더십인 거예요. 여러분 장면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15절 말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 번만 15절 말씀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제 아침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얘기죠. 주님 물으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죠. 너가 날 사랑하느냐?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셔서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타고난 성경학자는 예수님은 고도의 심리학자다. 이건 좋은 의미예요. 고도의 심리학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도의 심리학자냐 말이에요. 첫째는 야단치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모르는 사람에게 야단치는 거 다 아는데 알면서도 못하는데 야단쳐서 뭐 하겠어요? 두 번째로 몇 번 물으셨다는 거예요? 3번 물으셨다는 거. 네가 날 사랑해 3번 물으셨다.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뭐가 떠오를까요?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거 연상적으로 심리적으로 연상적으로 떠올랐다는 거. 3번째로는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뭐라고 부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원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원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거 처음 만날 때 뭐 우리 한때 돌아가셨습니다. 앙드레 김의 원래 이름이 김봉남이다. 그래갖고 얼마나 한참 웃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친근하게 옛날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 처음 만날 때 시절을 떠오르게 하시는 그때 가슴 설레게 주님을 만났던 때를 떠오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숯불을 피워놓으셔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제 잡히셨을 때 빌라도의 뜰에서 그때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그때도 불이 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3번 부인할 그 그림이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 5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그 섬기시는 모습. 13절에 보니까 친히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구운 생선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의 스타일, 이 사랑의 섬길.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묻지 못했을까요? 다 주님인 줄 알았다는 거. 왜? 첫째는
아까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했을 때 순종했더니 여러분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서 저 깊은 갈릴리 바다의 그 깊은 속을 아시는 주님, 저 물고기 떼들의 행방을 아시는 주님, 이분이 주님이 아니시면 누구시겠는가. 또 날이 추워 어둑어둑 물에 젖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친히 주님의 그 손과 발로 자신들을 섬기는 이 섬김의 스타일, 평소에 섬기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 섬김의 스타일, 이 사랑의 스타일,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건 누구시겠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의 마음에 녹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주님이 정성껏 섬기신 그 손과 발, 여러분 그 손과 발은 어떤 손과 발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문이 닫혔는데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보이신 손과 옆구리에 주님이 못 박히신 손, 찔리신 창자국, 여러분 그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주님이시구나, 정말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걸 느끼고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못 박히신 손, 찔리신 그 창자국, 옆구리,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상처잖아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흔적이죠. 그게 사랑의 흔적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뭐라고 부릅니까? 흔히 우리가 그걸 부활체라고 불러요. 여러분 부활체면 새로워진 거예요. 다 새로워졌어요. 다 새로워졌는데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과 여러분 그 옆구리의 상처는 그냥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 몸이 됐는데 부활체인데 그 상처가 그냥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떤 주석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이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 우리를 향한 그 상처의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난 손과 발과 옆구리로 제자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감동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 현장에 있으면요, 베드로가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이 한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애. 그리고 나서 물으시잖아요, 그죠? 15절에 우리가 읽었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기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 옆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그런 말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다른 제자들도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더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어떤 고대 사본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것들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고대 사본이 있어요. 이것들은 그 사물이에요, 사물. 지금 베드로 옆에는 잡아놓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놀라서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는지 몰라요. 주님 부르시죠. 너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잡아놓은 물고기보다, 저 배보다, 그물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주님께서 오늘날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다르게 말하실 수 있겠죠. 너가 이 돈보다,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에 빠져서 여러분 교회를 안 나와 비트코인에 빠져서 전부 비대면이라고 하는 핑계로 여러분 그 뒤에 숨어서 여러분 실시간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꼭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길로 빠져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우리 마음에 물렸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귀한 우리가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 묻고 계시잖아요. 이게 회복이 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래요. 주님이 3번 물어보시니까. 여러분 이 근심했다고 하는 말을 묵상해 보면 이 말은 서운했다는 말일 수도 있고 고통스럽다 그렇게도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서운했을 수 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왜?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나에게만 왜 3번이나 사랑하냐. 뭐 이거 의심스러우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는 베드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정말 자기 마음은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나는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예. 주님을 사랑하는데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갔잖아요. 예.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잖아요.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말. 그러나 나도 내 마음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나도 자신 없다고 하는 거 솔직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마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전에는 베드로가 큰 소리 쳤잖아요.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주님 죽으면 나도 같이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죠? 차라리 솔직한 게 좋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오늘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여러분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여러분 안 그런 경우들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잡히시던 날에도 예수님의 입맞춤하고 여러분 주님 접니까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어느 공동체나 다 배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가는 길에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노 터닝백 그래 돌아서지 않는 신앙이 굉장히 귀중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받은 소명을 끝까지 변치 않고 가는 원칙을 지키면서 가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말로만 통일 평화 그러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한때는 통일 그러면 뭔가 어이구 야 생각이 괜찮다 야 의식 있다 그렇게 인정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시절 다 갔어요. 여러분. 이제 통일 얘기해도 여러분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인기가 여러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린 진실되게 이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특별히 진실하게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비행기가 갈 수 있습니까? 배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막혔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기도는 평양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움직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철저하게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손은 바빠지기를 시작하고 주님의 종들의 발은 바빠지기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사랑하시고 기도 모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죠.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테크닉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는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 의미가 거기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때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가운이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가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봐요. 뭐 주식하지 말자, 뭐 보증 서지 말자, 뭐 밥은 먹고 살자, 뭐 그런. 뭐 자기 나름이죠. 뭐 자기 정하기 뭐 나름이잖아요. 뭐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듣자, 뭐 주는 대로 먹자, 뭐 이런 거 뭐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하기 나름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 모아놓고 옛날에 지금 뭐 가운 별로 안, 옛날에 많이 했어. 집집마다 숙제야 숙제 그게. 그래갖고 가족들 모아놓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뭐 옛날에 많이 낳았죠. 뭐 6남매 낳았다고 쳐. 자 이제부터 다 모여. 우리 집 가운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라 이거다 말이야. 너 동생들 너 형 말 잘 듣고 너 동생들 사랑해야 된다. 형한테 얘기를 했다고 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옛날에 가훈은 아버지가 정하죠. 가장이 정하잖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할 테니까 니들끼리 사랑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내가 너희들보다 솔선해서 아버지의 강한 의지가 여러분 가훈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그 의미는요. 주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 이상으로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하겠다는 의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랑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주님의 사랑이 한번 저랑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명으로 이끄신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진정한 사명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원래 이 내 양을 먹이는 사역은 누구 사역이냐? 우리 주님 사역이에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받은 사명은 내 양을 그러니까 주님 목자의 이미지잖아요. 상징이잖아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꿀을 얘기를 하시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양들을 위한 사랑의 극치, 자기 몸을 버리셔서 양들을 안으시죠. 여러분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죽죠. 원래는 주님의 사역인데 이걸 누구한테 맡기신다고요?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어요. 가장 충성된 사람에게 내가 하던 일을 네가 좀 해다오. 아무도 못할 일이에요. 왜? 목숨을 바쳐가면서 누가 양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면류관을 믿고 최후 승리를 믿고 지금 부귀영화를 약속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젊어서는 늙어서는 그런 표현이 나요.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건 이끌림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사명을 이끌려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헌신된 일에 여러분 복음통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어요. 끌려야 돼요. 가슴이 불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젊어서 늙어서라는 말을 어릴 때에는 영적으로 신앙이 어릴 때에는 또 신앙이 성숙해져서는 그런 말로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 사명을 처음 받았을 때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즐기는 것만 하면 되는 여러분 스태프들이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할 수 없어도 여러분 하다 보니까 은사가 개발돼서 야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방향을 틀어 나를 쓰시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엔 내가 좋아서 원해서 그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로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명이 나를 이끌고 가요. 나는 하기 싫은데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세요, 여러분. 나는 하기 싫은데 시대가 원하고 민족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울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사람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제자의 길은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떨 때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이렇게 복음적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순수할 수가 없는데 우리 허 대표님을 좌파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 운동을 하는데 좌파라는 말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또 극보수인 분들에게는 그런 소리 들고, 또 반대편에 있는 분은 또 다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정말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을 여러분 그런 우리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우리 평화한국 허 대표님 또 동역자들이 시작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이야, 이제 조금 지나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세일의 평화기도에 다 참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왜? 이렇게 좋은 기도회를 참여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통일을 그렇게 원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어때요? 물론 이 기도회가 더 깊어졌어요. 더 폭이 넓어졌어요. 성숙되어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아도, 아무에게도 인기가 없어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외롭지만 이 길을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앞서 가겠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는 주님이 앞서 가신다는, 돌격 앞으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앞서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외롭고 힘들지만 내가 같이 가겠다 그 말씀이에요. 너 왜 이렇게 걱정이 많니? 왜 이렇게 염려가 많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러면 내가 때마다 필요한 거 내가 공급해 줄게. 뭐 이렇게 염려가 많니? 너 만선의 축복 경험했잖아. 너 힘으로 하면 안 돼.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 가능한 거야. 한 번에도 가능한 거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셔요.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행할 때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빈배였어요. 허주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만선의 축복을 얻게 됐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주님의 인도보다 앞서지 말자 강조하고 또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여러분 정말 열악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여러분 성숙한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리다고 하는 게 뭐예요? 어린 애들 보세요. 여러분 뭐 저질에 치고 여러분 죄송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지 마음대로잖아요, 여러분의. 여러분 누가 우리들의 어린 양입니까? 우리가 먹여야 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아마 우리 윗동네가 생각이 날 줄 압니다. 여러분 윗동네를 보면 어떨 땐 선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뭐가 이게 도대체 말이야. 이게 정말 국민들을 원하는 것이냐. 뭐 쉬워요. 북한이 풀기만 하면 이 문제를 풀기면 쉬운데 그렇게 하지 자기 멋대로 해요, 여러분. 예. 박무가내죠. 근데 주님이 맡겨주셔요.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면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북한을 사랑하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길러야 될 것 중에 사랑의 힘을 길러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주여 한국교회 사랑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저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하고 남들은 뭐라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먹여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신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기도회를 통해서 이미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서 이미 영광 받으셨고 앞으로도 기도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 정말 그렇게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주님을 따라갑니다. 회개하면서 따라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따라갑니다. 새 힘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아무 것으로도 할 수 없지만 기도로는 가능하다고 믿고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평화 한국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깨달은 동역자들이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저 얼어붙은 동토의 땅, 북녘 땅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